찬양집 450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남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양같이 온 땅에 흘려 난 알아봐줘서 내 손가락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남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양같이 온 땅에 흘러 양 알아봐줘서 내 손가락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이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를 외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소식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눈물 흘려서 씨앗을 심고 또 땀을 흘려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과 길을 통하여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도래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주님 앞에 푸른 의의 나무로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 꿇지 않은 70명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 간을 지나셨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생명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고난을 맡겨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께 맡겨드리고 또 특별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체들의 고난도 주님께 맡겨진 바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난과 지체들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 평강을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유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찾고 놀라운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갖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현대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는 말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종류에 대한 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타국에 있든 타시에 있든 영육간에 강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였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력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민족이
여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확장시켜 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두니 분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전체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전체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잡은 자들을 죽여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부와 민대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말려버리게 되어 인물을 지으리라. 잡지 않은 자가 지으리 서성하며 강박하는 지으리 하였노.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야를 종족을 지에 치를 말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멸망을 하고 얻어가고자 자를 수 없었더라.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과 레바논의 그나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회복하는 자다 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빛과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아들은 용성이여 어찌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영광을 높자라여 어찌 그게 가장 지켰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거리와 사라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니가 좋아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지도시키며 얼굴에 올라가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기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더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것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저를 쳤어 이름과 남자와 자가 손을 밟으면서 건설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전한 변명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상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이르리라. 내가 내 우리를 이루실 것이요 시기는 내게 하는 것을 살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영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거주시는 그의 백성의 백성의 구원자들이 여호와께서 대신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12장에서 짧은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주시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 우리가 원어로 보면 예슈와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표되어져 있는 그 예수의 우물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의 우물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에서 그 샘을 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샘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오히려 진멸당에 마땅할 존재들이 갑자기 의의 존재로 전환되어져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열국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개념이 바벨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유사하게 만들어가서 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탑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끝까지 악한 권세의 소나기에 이용당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이름은 남유다를 함락시키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악한 권세의 징계를 행하실 때 심판받는 그 나라가 바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면 조금만 아프고 말았겠지만 빨리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징계의 회초리가 계속 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했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모압과 암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이라 그랬죠. 그 가시 같은 이웃, 우리들에게도 가시 같은 이웃이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회초리에 매질을 하게 되는 주변 나라들도 있지만 완전히 악한 권세에 속하여서 죄의 상징, 악의 상징처럼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제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것이 이제 12장 다음에 13장 그리고 오늘 1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징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이 막 막고 있으면요. 나도 바벨론처럼 악을 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벨론 사람처럼 저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고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도 마땅히 맞아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펼쳐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긍휼히 여기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못 찾습니다. 무엇인가 이쁨을 받을 만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똑같이 닮아가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시대 이후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받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죠?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강력한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벨론이 아직 등장도 안 했단 말입니다. 아직 아수르에 비하면 미약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함락시킬 나라는 바벨론인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되돌이키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언의 일과 어떤 행하심에 의해서 갑자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들에게 샘을 흘려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주간을 지난 다음에 성전이 되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물이 우리에게 닿게 되었을 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있었던 그 예수와의 우물물이 우리에게 닿게 되면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하게 되고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얻게 된 지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긍휼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없이 세상을 지나게 되면요,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바벨론을 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다한 그런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싸워서 승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아수르의 압제를 받아서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빼앗기고 억눌리고 압제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자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보니까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땅조차 빼앗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자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영토가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나라라는 것인데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애굽에서 나온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누구에게 합당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라면요, 그곳은 안악 자손에게 합당한 땅입니다. 그들의 강력함으로 차지해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악 자손처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땅, 우리의 잃어버린 청춘,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 우리의 잃어버린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던 스바 여왕과 주변의 나라처럼 이 백성들을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다가오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주셔서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안악 자손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안악 자손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이쪽이 전력이 떨어지고 수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같이 높게 만들어진 족속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할례받고 길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악 자손, 곧 네피림의 후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강력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강력해서 그들의 노비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더 씌워졌더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노비로 삼을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이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막 억압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군병의 그 채찍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은 가지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법 중요한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시점에서도 조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라는 이러한 것을 오늘날 시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리야 운동이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도 그 유대인들의 본토, 고토로 돌아오는 귀국 운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의 국가 재정도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이 본토로 돌아오게 만드는 운동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운동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십자군 운동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들을 시온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왜 굳이 이 고토로 옛 영토로 돌아오려고 하냐면 이런 회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일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중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억눌려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성전을 빼앗고 그리고 황금돔 사원을 만들어 놓아 있는 저 형태도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는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낳은 레위인들을 구손 말고요. 자연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놓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묘제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 거의 나시린 규례를 규정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돌아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그날을 여전히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가 완전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 제사를 꿈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알리아 운동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나라를 함락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 강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 다음에 아주 약해 보였던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더욱더 미국보다 강해질 것이며 그 강한 미국보다 강했던 그 나라도 곧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시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사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등장하여서 득세하기도 전에 이미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엄청난 영화를 누릴 것인데요. 어느 정도의 영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이 정도 급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 하면 내가 하나님 정도 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조차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무너뜨렸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 정도로 와 나는 거의 하나님급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십니다. 11절에 너의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래서 이 악한 권세와 바벨론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남유다를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심판하실 때 그들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처럼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사탄은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부활절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이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서 높아져서 하나님급으로 인정될 만한 이 세력들이 갑자기 철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완전히 밟혀버린, 짓밟혀버리고 시체조차
죽음조차 짓밟혀버린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며 끊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큰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에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 그 경영하심이 저에게 이루어지니까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죠. 생각만 하면 인상이 쓰여지고 어떻게 할까?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핵심 단어로 딱 표현되어졌는데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사탄, 누구는 루시퍼,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죠. 계시록 2장이나 22장에 가면 이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새벽별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제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모닝스타를 루시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루시퍼가 우리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 루시퍼가 그 당시에 문헌을 통하여서 이제 인용되어지고 걸개인역에서 이것을 루시퍼로 인용된 단어인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용어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져 있는 이 새벽별, 모닝스타, 이제 밤하늘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 금성, 비너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악한 권세가 가져갈 정도로 득세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 밑에 구더기와 지렁이와 함께 할 정도로 밟힌 시체와 같이 만드시고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처참한 자리에 가고 땅도 빼앗겨야 했으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을 통해서 존귀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길은 누가 내시느냐 하면 첫 번째 길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길이십니다. 십자가의 가장 낮은 길을 죽음과 같은 순종의 길로 걸어갔더니 지극히 높으신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전환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전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유사하게 나타나며 루시퍼와 같은 존재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의 권세는 반드시 떨어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긍휼함을 입어 높아질 것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부르며 같이 존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의 내립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함을 입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길 내신 주님을 따라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